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하면은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 속에 보면 실제로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보다 주목하여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고난의 시대 가운데 역사의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였고,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 역사상 오고 가는 여러 교회에 대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그렇게 부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 또 박해를 받아서 죽은 것처럼 되어진 그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서 실망하고 있었고, 또 요한 자신도 그곳에서 이와 같이 박해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는 끝나버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였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였고, 가난한 것 같으나 너희가 부유한 자라라고 하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타락하여서 주님을 떠난 것 같으나 그 속에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주님의 관심이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게 무엇인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하여서 바로 이 계시록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죠. 이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이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교묘하게 교차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니까 비참한 일들이 있고 악한 일들이 있고 재난과 재앙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그로 눈을 뜨게 하고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바로 결국은 얻게 되어질 그 영광과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성도들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두 증인과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계시록에 일곱 봉인이 풀려지면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일곱 봉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풀려질 때 보면은 좋은 일들보다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또 전쟁을 격동하여서 피 흘리는 일들이 있고, 또 기근과 재앙이 있을 것이고, 이 역사의 과정 속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봉이 풀려질 때, 마지막 시대에 들려지게 될 일곱 나팔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8장부터 일곱 나팔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역사의 마지막이 온 것을 알라. 그래서 그 마지막을 나타내는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땅의 3분의 1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되어지고 생명이 살 수 없는 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샘이 오염되어져서 3분의 1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생명력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대적하는 삶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마지막이 되어진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더하여 그 네 번째 나팔은 천체의 재앙을 통하여서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 해의 3분의 1을 사람들이 해의 3분의 1을 보지 못하게 되고, 빛들의 그 별들의 3분의 1이
그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재앙의 날, 마치 천체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늘의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섯 번째 재앙은 황충의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애매한 것이 이 네 번째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어질 어떤 재앙의 사건들, 그래서 하늘의 빛이, 해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달도 붉게 물들어서 그렇게 그 달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3분의 1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이게 이것을 가르치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벌어지는, 준비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전에 그 아프리카를 휩쓸고 아시아, 서남아시아를 휩쓸고 이제 인도와 중국을 향하여서 메뚜기 떼가 땅에 있는 식물들을 다 갉아먹고 덮쳐오는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그래서 세계적인 식량난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황충의 재앙을 상징적인 말로 해석했거든요. 황충과도 같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면서 사람을 그 영적으로 기갈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영적인 것들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 황충의 재앙이 저것이 아닐까 염려하는 이들도 있지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분명하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여서 먼 곳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이쪽 아시아를 향하여서 그렇게 덮쳐오고 있다고 하니 두려움만 느끼고 있는데, 그 일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시작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한 번에 독감이 그렇게 유행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치료법이 없이 그것 때문에 경제가 흔들거리고, 그리고 모든 교통이 차단되어지고 세계 경제가 마비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재난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이렇게 이 세상을 뒤엎고 지나갈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게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제 이렇게 자유화되어진 세상에 박해가 일어나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들을 통하여서도 박해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8장과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사방으로 매여 있었던 천사들이 묶여져 있어서 바람을 막고 있었는데, 사방에서 불어오는 심판의 바람, 멸망의 바람, 재앙의 바람을 천사들이 막고 있었는데, 이제 그 천사들이 그것들을 풀매 재앙의 바람이 바로 이 중동을 향하여서, 유브라데 강을 향하여서 불어가면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유브라데 강으로 군인들이 집결하여 오는 것들을 보았고, 그곳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그 아바돈이라고 하는 무저갱의 사자가 일어나서 뒤에서 황충의 재앙을 조종하고, 그 이후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결박하였던 네 천사가 풀려나서 사방을 격동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그라데에서 사방의 군대들이 모여서 인구의 그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렇게 결정하였다.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세계 인구가 그렇게 3분의 1 이상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또 전쟁에 대하여, 무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전쟁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때 2만만의 군사가 바로 이곳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2억의 군사들이 이곳에 모여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약고가 이곳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6번째 나팔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상이 이제 7번째 나팔을 소개하기 전에, 마지막 나팔을 소개하기 전에 10장에 보면은 삽입 계시라고 하지요. 언제나 계시록에 보면 중간에 계시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장이 열려지기 전에 그때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고 구원을 얻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결함을 얻은 자들이, 바로 수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14만 4천이 구원함을 얻게 되리라. 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저들은 멸망받고 심판받을 족속이라 생각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14만 4천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때인 줄 너희가 알면은 그럴수록 이것을 주목하라 라고 했죠.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더 영광스러운 천사가 이렇게 한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두루마리는 역사의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천사가 가지고 온 그 두루마리는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두루마리였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요한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갖다 먹으라. 비록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지라도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그 뱃속에서 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꿀송이보다 더 달고 감미롭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속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우리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또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통회하게 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울면서 통곡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을 요한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또 하나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는데, 두 증인과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너희가 기억하여야 할 일들이 있음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그 앞에는 말씀을 주어서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내가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 가운데 전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어느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모든 방언과 모든 족속에게, 임금에게까지라도, 그 권력받은 자들은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고, 그래서 내가 그 앞에 가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성전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일강이나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갈대가 많이 있었다고, 우리나라에도 갈대가 많이 있지요. 근데 그 갈대를 엮어서 뭐 갈대 상자를 만들기도 하였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를 만들어서 측량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길고, 그래서 이게 보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었다. 그러니까 긴 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무슨 자가 만들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 갈대에다가 눈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건축을 할 때, 길이를 측량할 때, 넓이를 측량할 때 갈대를 가지고 측량했던 거지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구약시대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요. 그리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그 제단에 나와서 그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제단이라고 하는 예배 드리던 장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보여줬는데 성전이라고 해서 다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를, 너희 교회를 점검해 봐라. 자를 재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가 재어봐라. 너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측량해 보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그 무리들을 측량해 보라. 몇 명 왔냐 측량해 보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측량해 보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에게, 요한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주었던 거죠. 그 앞에 보면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7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 속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책망받을 거리에 대해서, 칭찬받을 거리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그 교회가 기억하고 돌이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너의 것으로 삼아서 이제 세상 가운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자를 하나 주시면서 먼저 내가 이것을 측량해 보라. 이 세상의 다른 것들 말고 어떤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먼저 너희들 안에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인가, 그런 교회인가 측량해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너희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측량해보고 점검해보라. 그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진짜 주의 일들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보라, 측량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대신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은 이방인의 영역입니다. 그까지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그 잣대를 가지고 측량하지 말라.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아니할 테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과 쟁투와 갈등만 일으키게 될 터이니 그 잣대는 가지고 성전 안에서 내 자신을 측량하는 것들로 삼으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엉뚱하게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세상과 쟁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먼저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전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무너지고 여기에 이슬람의 돔이 세워져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조대로 재현해 놓은 모습이 이렇다고 하죠. 그 중간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성소가 있고 그 중간에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보면은 먼저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남자 장정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을 대표하여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가져온 자기 집안의 문제, 서원의 문제 또는 속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 양을, 염소를 또 숫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곳에서 번제단에서 그 앞에서 각을 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유대인의 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보면은 넓은 뜰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뜰을 가리켜서 여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까지는 유대인 여자들은, 아이들은 그곳까지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겨져 있죠. 남겨져서 성전 안까지는 들어갔는데 그 성전 제사장의 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이 대표하여서 자기 집안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밖에 있는 뜰을 가리켜서 그래서 여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넓은 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뜰이라. 여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그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그 앞에 서 있었고, 또 그 앞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물 파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비둘기 팔고, 또 뭐 그렇게 염소와 양을 팔고,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던 거죠.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장사하러 온 자들이고, 성전에 그렇게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통하여서 이익을 얻으려고 뭐 음식 파는 자들도 있었겠죠.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이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측량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던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측량해 보라. 그 안에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해야 돼.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해요. 안 믿는다고 하여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너희가 그냥 말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땅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밖에서 그들이 안 믿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을 그대로 두겠느냐? 42달 동안 그대로 두겠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42달 해서 3년 반 동안만 남겨두겠다고 이해하는데, 사실은 이 42달,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시간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통 한 7년, 8년, 10년 이러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1년 또는 뭐 몇 개월, 며칠, 이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42달,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 정도가 되어져야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대학은 보통 4년을 교육하지요. 그리고 유급 받으면은 3년 6개월, 또 대학도 일찍 졸업하면 한 3년 6개월 졸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한 4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게 훈련받기에 가장 적당한 기간이다. 근데 그 합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6년 만들어 놓으면 너무 긴 겁니다. 한 학교에서 6년 동안 아이들이 다니다 보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분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 않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시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혼재되어져 있는 그 시간,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그곳에 마당만 밟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장사하러 오는 자들도 있고 자기 이속을 채우기 위하여 오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갈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할 의향도 없는 자들이죠. 밖에서 장사하기 위하여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사야가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 라고 책망하였는데, 교회가 하는데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교회가 그러하잖아요.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40년 되었는데, 30년 되었는데, 20년 되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는가?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은 그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서 너희가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 내가 3년 6개월 동안은, 42달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지요. 여기 보면 3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니,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했고 너희 자신을 점검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내가 두 증인을 세워서 바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단의 무리들 가운데 또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보니까 무슨 좋은 구절 같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이 나다. 그래서 이만희가 처음 등장할 때 이만희랑 또 그 같이 그 장막 성전에서 나왔던 홍종학인가 누가 또 있습니다. 둘이서 우리가 두 증인이다. 성경이 말하는 두 증인이다. 이제 우리 중심으로 모이자. 그 전에 장막 성전을 이끌던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이다. 역사의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펼쳐서 보여줬잖아요. 자기가 어린 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밑에서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그가 타락해서 막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장막 성전 안에서 문제가 생겨지고, 그래서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돼 버린 겁니다. 나이가 불과 뭐 한 20대에 구속돼 버리죠. 그러니까 장막 성전이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이제 둘이서 보니까 그 뒤에 두 증인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리라 하였으니 둘이서 나와서 우리가 두 증인 하자. 그리고 만든 게 신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데 그들만 그 주장을 했던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박태선이가 교회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맨 처음엔 자기가 두 증인이다. 그래서 자기와 문선명을 이야기했던가요? 또 한 명이 있죠. 그래서 둘이서 두 증인이다.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통달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두 증인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 감람나무다, 두 증인이다 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또 백마 타고 오는 그분이다 라고 하더니 보혜사가 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천부교다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한번 자기한테 접목하여서 이야기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단어로 쓰임받는 게 두 증인인데, 사실은 이 두 증인이 어떤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 사명받은 사람들, 은혜받은 사람들 일반을 가르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인가? 이게 사실은 계시록의 또 하나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변호하였던 구약을 대표하는
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나서 주님에 대하여서 이 율법이 주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모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가장 권세 있는 예언자였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예언이 주님을 향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금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두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보증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신명기에 보면 재판을 할 때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재판을 할 때 어떤 일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참수하고 참과 거짓을, 죄와 악을 나눌 때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재판을 하지 말지니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들이 확증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판결을 할지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든 증인은 한 명만 세우지 못하도록 하였던 겁니다. 요사이도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밉보인 사람을 향하여서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하고자 할 때 거짓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받은 바가 없는데 내가 돈 줬다 하는 겁니다. 이 황당하잖아요. 증명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안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요새는 또 미투라고 해서 그런 일도, 진짜 그런 일도 많지만, 어떤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자기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받아주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언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추행을 했다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증인이 1대1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모략할 때 한 명의 증인만 있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말만 하여서 재판하면 세상에 억울하게 감옥에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2명의 증인을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확증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증인은 많을수록 그 사실을 확증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복음 전도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꼭 2사람씩 파송합니다.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70인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2씩 짝지어 보내니라라고 했습니다. 혼자 가서 말이 어눌할 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하면서 오도된 진리를 전하면은, 한 사람이 입이 어눌하고 지식이 부족하면은 괜히 가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위축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꼭 2사람이 갇혀서 증인을 서게 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2명씩 보내었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예언의 말을 해야 하리라라고 했는데, 우리들 안에 있는 신앙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보고 세상에 나가서 이 2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게 보편적인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특별히 교회가 이 2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세상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여서, 연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라. 바로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사용했던 거죠. 이 성경 안에서 2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2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보증해 주었던 거다. 여기에 진실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증하기 위하여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겁니다. 꼭 모세가 나타난다, 엘리야가 마지막 때 재림한다, 이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주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2 증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귀 사단을 멸하는 권세를 주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했습니다.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옷이 아닙니까?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하여서 애통한 마음을 품고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게 되리라. 그런데 예언을 하는데
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예언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언제까지나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이 모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들이 정해져 있는데 1260일은 달로 따지면 42달이 되어지고 이것을 연으로 따지면 3년 6개월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한 기간 동안만 사역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전도 운동도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약하여지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어두워지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신앙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힘겨워지는 그런 어려움의 시대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날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여기는 날로 표현했는데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을 통하여서 이런 복음 증거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될 날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은 그 성전을 밝히기 위하여 중간에 두 촛대가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성전 안에 두 촛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다음에 불이 밝혀져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의 제사도 드리고 그 떡상에 떡도 채워지고 제사장이 불을 밝힌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두 증인이 바로 두 촛대라고 하는데 또 두 감람나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하잖아요. 기름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 불이 꺼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아예 두 감람나무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를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불은 감람유를 통하여 올리브유를 통하여서 성전에서 불이 태워졌는데 나무가 아예 세워져 있고 여기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촛대에서 불이 계속 밝혀져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증인이 바로 성전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마당을 밟는 사람들이 많다고 밖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수근 웅성웅성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두 증인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목숨 걸고 내가 보고 또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늘 불이 밝혀져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두 감람나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제사가 드려지게 될 것이고 은혜 받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두 증인의 중요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두 사람,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는데 김덕래 목사와 또는 뭐 무슨 장로님을 이야기한다. 자기들이 찍어 붙여서 여기서 두 증인은 누구다. 우리가 두 감람나무다. 우리가 두 촛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셨던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을 자기가 가로채 버리는 거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참으로 두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자로 날마다 그 기름을 공급하고 성령을 공급하고 또 불을 밝히는 자로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우리가 자각해 하여 주는 말로 이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물을 피가 변하게 되기도 하고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였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졌던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였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말씀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받은 그 사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예언하여야 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애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할 것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에게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은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바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모든 걸 형통하고 모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마귀 사단이 대적하여서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각 교회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일들을 예고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았는데 여기 보면 마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바 되어져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걸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앞에는 두 증인이라고 하였고 그 뒤에 보면 두 촛대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는 두 감람나무라고 했고 그 뒤에 보면 두 선지자라고 했는데 다 동일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혼자서 독불장군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죄악이 성하여진 시대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말이 괴로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악을 행하였다. 너희가 회개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 경고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 괴로운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죽게 된 겁니다. 악한 권세를 가진 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게 되어지니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면서 이를 축하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패한 것 같고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세상의 압제자들에게 고통당해서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광 가운데서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나아가는 것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모두 보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바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그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반신반의하던 사람들, 또 믿는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던 자들이 박해받는 것들을 보며 조롱하던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지요. 근데 물론 이 11장은 마지막 나팔이 끝난 이후에 완전한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쟁투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4번째 나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때 이 땅 가운데서 있어질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하실 사람들,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인가. 두 증인으로,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받고 바른 예배 가운데 바른 공동체 안에서 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며 믿는 자들이 마지막에 또 세상 가운데서 잠깐 조롱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단식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각성하고 또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